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게 하셔서 그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거든 당신들은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기르는 짐승이 처음 낳는 수컷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꺾으십시오.
당신들 자식 가운데서도 맏아들은 모두 대속하여야 합니다.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 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에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진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물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길로 표현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광야같이 험한 그런 그 세상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많은 미혹, 유혹, 시험, 대표적으로 환난,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 꽃길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꽃길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됐을 때, 아유, 예수 괜히 믿었네, 뭐 교회 괜히 다녔네,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대단히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할 땐 고난 각오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건 이미 경험되어진 일들이었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건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거라고. 시험과 환난 당하는 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실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 환난, 핍박은 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통과할 거냐,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던져지는 숙제, 문제는 그 길을 잃지 않고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 둯대를 향해 간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목표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거냐? 가나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거야?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야 되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유명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곧바로 올라가면 3개월이면 들어갑니다. 3개월. 60만이 이제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대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뀔까 해서 염려스러운 거죠. 그만큼 출애굽을 막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연약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굉장히 연약했어요. 이대로 올라가다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길로 이끄신 거죠. 광야길로 이제 이끄시면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셨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은혜가 나타나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10가지 능력이 나타났죠. 재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셨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신 이유는 밤낮 그 백성들이 행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한 후 광야로 이제 나왔는데, 그들에게 지금 일단 던져지는 숙제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이집트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후 후회하죠. 괜히 내보냈다 하고 병거 이끌고 쫓아오잖아요. 그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밤낮 이제 행군하게 하시는 거죠.
빨리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돼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냥 뭐 놀며 쉬며 가며 그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전에 우리가 이집트를 나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광야로 사흘길쯤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었거든요.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비추어서 밤낮 가게 하셨어요. 이젠 됐다. 이집트 나왔으니까 됐다. 자유다. 하고는 말씀드린 대로 뭐 쉬고 자고 먹고 그러면서 뭐 어디 마실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밤낮 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밤낮 꼭 광야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누구도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낯선 땅이었어요. 한 번도 그 길을 간 적이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던 거죠. 곳곳에 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광야로 나왔지만 그곳은 이집트와는 다른 곳이었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을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그 일들이 광야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광야의 위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신앙의 혼란 가운데로 빠뜨렸죠. 보세요. 저들 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어요. 이건 뭐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섰다고 그러는데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럼 그렇다 치고 밤에는 불기둥이 섰대요. 그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1년에 비가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 광야에.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면 광야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곳에 구름 기둥이 섰다. 또 밤에는 불기둥이 섰다고 그랬는데 대단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눈에 훤히 다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만나도 주셨거든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이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광야의 어려움이 작았다는 겁니까? 컸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위기가 컸다는 것입니다. 자잘한 그런 일이라면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만큼 광야에서 느꼈던 위기와 고통은 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봐요. 입으로 만나를 먹고 생수가 터져서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광야의 위기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그런 거 보면서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광야의 위협이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심각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곳곳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대로 가다간 광야에서 끝장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바로도요,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갇혔다라고 생각해요. 못 간다는 거죠. 광야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맨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생각 못했어요. 갇혔다라고 생각했어요. 갇혔다. 쫓아가면 잡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갇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갇혔죠? 어디에 갇혔어요? 홍해에 갇혔습니다. 이제 또 말씀을 보죠. 이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 갇혔어요. 홍해 바다가 딱 걸어막아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닷가로 이끄세요. 왔던 길을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그냥 쭉 진행해 가면은 괜찮겠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왔던 길을 되돌아서 홍해 바닷가로 진행시키세요. 지금 가는 길도 힘들어 죽겠는데 왔던 길을 되돌이켜가지고 홍해 바다 그 길로 이끄시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광야는 어려운 것 이상으로 그건 위기였고요. 이는 곧 자기 목숨을 내거는 거였어요. 자기 목숨.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광야를 못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여기 통과하려면 이건 진짜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이정표 같은 거,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거, 이런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광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그들의 앞서 가셨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앞서 가셨다.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게 뭐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 바라봐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딴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천성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늘 바라봐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분은 또 길이라고 그러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십자가 바라보기를 주저하고 딴 거 자꾸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거. 길 잃어버릴 겁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 봐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에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길, 구원길을 온전히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이 또 절실하게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란다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돼야 돼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깥으로 자꾸 나가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그거 맞는 말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데?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됐고, 근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마귀가 자꾸 교회 바깥으로 잡아내는 거죠. 교회 안에 못 있게 하려고. 이런저런 일로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유혹을 주고 교회 바깥으로 이제 잡아내려고.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 할지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